7. 진리시험법. 하지만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알은 권능이며 모든 권능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권능을 간직하려 했으며 결국 권능을 잃었다. 사실 너는 여전히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권능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을 너무 많이 세워놓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너 자신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너는 점점 더 너 자신의 권능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다. 너는 그 권능이 무엇인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너는 권능의 유사품과 과시용 힘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너무도 초라해서 너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권능은 외견상의 힘이 아니며 진리는 모든 겉모습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 내면에 하느님의 권능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단지 거짓된 것을 배우고 진리를 무효화하려는 너의 시도뿐이다. 그러니 기꺼이 그 모든 것이 무효화되게 하고 내가 그것들에 영원히 묵혀있지 않음에 기뻐하라. 너는 그동안 자신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가두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레슨이라서 깊은 잠에 빠진 정신 나간 자들이나 꿈꿀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되지 않는 법을 배우실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 모든 권능을 받은 아들이 무능하게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동안 너 자신에게 가르친 것 중에 내가 소유한 것과 너의 존재 대신에 더 간직하고 싶어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속죄는 단지 지금 너의 정체를 보여줌으로써 과거에 너 자신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준다. 배움은 배움의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성취되었다. 따라서 배움은 과거에 있지만 그 영향은 과거가 너에게 갖는 모든 의미를 현재에 부여함으로써 현재를 결정한다. 내가 배운 것은 현재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한다. 내가 배운 그 무엇도 현재를 이해하도록 돕거나 과거를 무효화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 너의 과거는 곧 내가 자신에게 가르친 것이다. 과거를 모두 보내버려라. 어떤 사건도, 어떤 사물도, 어떤 사람도 과거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보기 위해 사용하는 어둠의 관점은 오로지 가릴 수만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너의 이해를 밝혀줄 것이라고 믿지 말라. 그렇게 믿는다면 너는 빛을 부정할 것이며 따라서 어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둠을 볼 수는 없다. 어둠은 단지 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조건일 뿐이기 때문이다.
너는 아직 자신에게 가르친 그 모든 어둠을 내면의 빛으로 가져오지 않았기에 이 수업의 진리와 가치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은 너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니 너에게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또 하나의 레슨이 있다. 그것은 성령이 하느님께 받아 모든 빛의 아이들을 위해 이미 배운 레슨이다. 이 레슨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난다. 그 레슨 안에는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과 너무나 기쁘게 공유하시는 권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행복에 대해 배워라. 그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려면 너희 모든 어둠의 레슨을 기꺼이 진리로 가져와서 가져가려고 움켜쥔 손이 아니라 받으려고 활짝 편 손으로 기쁘게 내려놓아야 한다. 빛을 가르치는 성령은 내가 가져오는 어둠의 레슨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 레슨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은 어둠의 레슨 하나하나를 그가 너를 대신해 배운 빛의 레슨으로 기꺼이 맞바꿔 줄 것이다. 내가 성령과 떨어져 배운 그 어떤 레슨에 무슨 의미라도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말라. 내가 배운 것이 참인지 알아보는 시험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만큼이나 확실한 시험법이다.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전적으로 자유롭다면 그리고 너를 만나거나 심지어 너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이가 너의 완벽한 평화를 공유한다면 너는 너의 레슨이 아니라 하느님의 레슨을 배웠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 모든 것이 참이 아닌 한 너의 마음에는 너 자신과 주변의 모든 일을 해치고 방해하는 어둠의 레슨이 있는 것이다. 완벽한 평화의 부재는 단 하나만 의미할 뿐이다. 너는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 뜻하시는 것을 내가 뜻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어둠의 레슨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모든 빛의 레슨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의 아들에게 뜻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성령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감추지 않는 어두운 레슨을 빛의 레슨으로 대체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자신에게 가르친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레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어찌 알겠는가? 너의 역할은 아주 단순하다. 너는 단지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되 내가 배운 것을 확증하기 위해 너의 경험을 사용하지 말라. 너의 평화가 위협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흔들린다면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이것을 포함한 어떤 것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 따라서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
나는 과거에 배운 것을 지금 나를 안내할 관점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 자신에게 가르치기를 거절하면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안내자가 너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내가 너희 의식에서 성령이 정당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려와 그것을 성령께 드리는 순간 성령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기적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바로 기적이 필요하게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행할 때 의지할 수단이 너를 위해 제공되었다. 하느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아주 약간만이라도 의지한다면 아버지는 그가 만들어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이 아들을 억지로 당신께 의지하게 만드신다면 하느님은 더 이상 당신 자신으로 남아 계실 수 없다. 하느님이 당신의 정체를 잃으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다면 너도 너의 정체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정체이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바꾸실 수 없다. 왜냐하면 너의 정체가 변함없기 때문이다. 기적은 하느님의 아들을 그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그랬던 대로 봄으로써 하느님의 변함없음을 인정한다. 기적은 오로지 죄 없음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죄 없음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립한다. 죄의식에 너무도 강하게 속박되어 있고 계속 그렇게 남아있는데 전념하는 내가 어찌 자신의 죄 없음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너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려는 용의를 내야 한다. 성령의 안내가 제한되는 이유는 너 혼자서 삶의 소소한 부분을 관리하거나 특정한 측면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고는 이런 너의 상상을 구실로 특정한 어둠의 레슨을 성령께 감추려 한다. 너는 내가 받아들일 안내를 그렇게 제한함으로써 기적이 너를 위해 모든 문제에 답해준다고 믿을 수 없게 된다. 성령이 너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주도록 하려는 것을 너에게는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가진 문제 가운데 성령이 너에게 기적을 제공하여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기적들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 시련은 이미 무효화되었다. 성령은 그것들을 너 대신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결코 존재한 적이 없음을 인식함으로써 전부 빛으로 가져왔다. 성령은 모든 어둠의 레슨을 너를 위해 이미 밝혀놓았다. 내가 자신에게 가르치려는 레슨들을 성령은 이미 교정했다.
그 레슨들은 성령의 마음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는 성령을 속박하지 못하며 따라서 너도 속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시간을 내가 보듯이 보지 않는다. 성령이 너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적은 시간에 대한 너의 용도를 교정하여 성령의 것으로 만든다. 너를 이미 과거에서 해방시킨 성령은 내가 과거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성령은 너로 하여금 그가 성취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이니 성령은 그것을 너를 위해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령이 성취했기 때문에 정녕 내 것이다. 성령은 너를 이미 내가 만든 것에서 해방시켰다. 너는 성령을 부정할 수는 있지만 헛되이 요청할 수는 없다. 성령은 항상 너 대신에 그가 만든 것을 준다. 성령은 너의 마음 안에 빛의 가르침을 아주 확고히 자리 잡게 할 것이며 따라서 죄를 가르치는 어둠의 레슨은 성령이 자신의 현존으로 거룩하게 만든 너의 마음에 머물러 살 수 없게 된다. 성령이 그곳에서 너를 통해 일하니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성령이 이룬 모든 성과는 곧 너의 성과다. 내가 성령으로 하여금 너를 통해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할 때마다 성령은 너에게 기적을 제공한다. 하느님의 아들은 언제까지나 분열될 수 없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결속되어 있듯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배운다. 하느님의 교사는 하느님의 아들처럼 자신의 창조주를 닮았으며 하느님은 당신의 하나인 상태와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당신의 교사를 통해 선포하신다. 침묵 속에서 귀 기울이고 그 교사에 맞서 너의 음성을 높이지 말라. 그는 하나인 상태의 기적을 가르치며 그의 레슨 앞에서 분열이 사라진다. 여기에서 그 교사처럼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언제나 아버지처럼 창조해 왔음을 기억할 것이다. 불멸의 거룩한 인장이 찍힌 창조의 기적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함께 이것을 뜻한다.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배우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신뢰한다면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안다고 생각함으로써 배움의 동기를 파괴해버렸다. 완벽한 평화의 시험법을 통과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평화와 이해는 함께 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만 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데려온다.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곧 하느님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서로에게 원인이자 결과이며
따라서 하나가 없는 곳에서는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이해의 결과가 없는 한 알 수 없음을 깨닫는 자만이 실제로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평화만을 원해야 한다.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평화가 너를 떠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평화의 교사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지 못함을 충분히 깨달을 때마다 평화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럴 때 너는 평화의 교사를 위해 애고를 버림으로써 그에게 돌아와 달라고 초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애고에게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말라. 내가 할 일은 단지 이것뿐이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자리를 내주는 모든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채울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의 교사를 버려야 한다. 평화의 교사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를 저버릴 수 있을지라도 그는 결코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에 대한 그의 믿음이 곧 그의 이해이기 때문이다. 그 교사는 자신의 창조주를 믿듯이 확고하게 너를 믿으며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그의 피조물에 대한 믿음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성령의 거룩함은 바로 이런 일관성에 있으며 성령은 그것을 저버릴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은 언제나 너를 완벽하다고 보면서 평화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평화를 가지려는 모든 이에게 평화의 선물을 준다. 평화에게 길을 내주어라.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해는 너의 내면에 있으며 그로부터는 평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권능에서 평화와 이해가 비롯되며 그 권능은 하느님의 것이듯 확실하게 너의 것이기도 하다. 내가 하느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혼자서는 하느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이 너를 통해 행하실 엄청난 일을 보면 내가 하느님을 통해 그 일을 행했음을 확신할 것이다. 너무도 강력해서 내가 일으킨 결과라고 할 수 없는 일의 근원을 부정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어라. 그러면 너는 권능으로 충만하여 그 무엇도 너의 평화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해했음을 알아볼 시험법이다.